걷어내버리는 거거든요. 계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감춰졌던 당신을 드러낸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의 역사성 또는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점진적인 계시의 발전,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성경 신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 신학의 핵심적인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안에서 구속을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 그 구원사 또는 구속사 그것을 중심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역사성을 가지고 계시가 점점 더 확대돼 가는 것, 발전돼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아담도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 바깥으로 내쫓으면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에게 말하기를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될 것이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뱀에게 한 저주지만 이 말씀이 하나의 원시복음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일러 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로부터 나게 되시는 우리는 다 여자로부터 나게 되지만은 오직 여자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결국에는 사단의 영역들, 어둠의 세력들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영역이 이제 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속에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진행되다가 아브라함 때 창세기 3장 창세기 22장 보면은 창세기 22장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너로 말미암아 네 민족 너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15장 또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그다음에 또 1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언약이냐? 너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22장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22장 17절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려 할 때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할 때 권세가
대문이라고 이렇게 나눠줘요. 뭐 대문.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 그 대적을 밟고 정복한다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이라는 것은 대적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 근데 내시가 이것을 갈라디아서서는 사도 바울은 이 씨를 여럿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를 말했다면서 이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브라함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비밀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메시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성경은 구원론이라고 해서 성경에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고 하는 부분만을 찾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피가 우리를 속량한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이런 말씀들을 연결해가지고 구원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을 만들듯이 성경신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이미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계시들이 발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엮어나가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말씀 전했던가요? 그 장막, 텐트, 장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모양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이 사실은 장막이라고도 표현,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막을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그 백성 가운데.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떻게 되냐면은 점차 이제 영구적인 건물인 성전으로 솔로몬 때 이제 지어집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져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은 이 성전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따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이 성막에 내가 임재하겠다 해서 실제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성막을 완성했더니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이 임재해가지고 모세가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헌당했을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전부 다 바닥에 엎드러져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머물 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고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를 하나님이 발판 삼아 계시는 곳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배반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성전의 성전을 싹 없애버리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두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결국에는 헐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을 내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면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 성전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실제 그 갈라진 그 휘장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그러면서 그 갈라진 휘장 사이로 제사장이 들어갔듯이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장막은 사람이 거하는 집입니다. 근데 이 장막을 하나님이 지으랄 때는 내가 그들 가운데 살겠다, 거하겠다. 한자로는 거한다는, 거주한다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했고 그 성막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성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그 안에 온전히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헐어버리시고 그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허물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곧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또는 성막, 이건 하나님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사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 사이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백성은 공동체 개념인 거예요. 개인적인 성령님이 내게 내주하셨다 하는 이 가치와 이 소중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었듯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살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머리로 이론으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정말 거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인지를 이렇게 정말 돌이켜 보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성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불순종과 연약함 속에 사실은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이렇게 성전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이루고 나면 마지막에 주님이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정리하실 때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 또 요한계시록 21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에는 하나님이 성소를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21장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 쉽게 말해서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장막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오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모든 계시의 흐름이 계시의 역사적인 이게 흐름 속에서 그 계시가 좀 더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 장막은 광야에서 동물의 가죽으로 천으로 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막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경 신학은 이런 겁니다. 이렇지만 성경 신학은 구약에 있는 모든 기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반적인 맥락을 연결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경 신학은 그런 점들에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신학을 지지하는 성경의 말씀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저기 이 셈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부터 보면 당신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영생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줄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을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들을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 어린 양의 그 제사들, 염소와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그 제사를 생각하면 예수님이다.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가 봐요. 가까운 한나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낙심한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일행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당신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그런데 죽임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당했는데 새벽에 누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봤다고 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하는 일을 보면 모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때는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결국 성경 신학적인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긴 한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요. 다메섹에서.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성경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이제 아까 그 대목인데요.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깨닫게 했어요. 그랬더니 24장 44절에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의 글 느빔, 시편과 관련된 건 성문서라고 그래요. 성문서 이런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 케투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타나크다 그래요. 토라, 느빔, 케투브임 합쳐서 타나크라고 성경을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성문서를 세 개 합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 신학적인 설교를 이들에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르서 남쪽으로 가라. 그래갖고 가사로 가라는 남쪽 예루살렘 남쪽에 가사로 가라는. 그것은 가사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까지는 최소한 150km에서 200km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겁니다. 거리 내려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국고 관리하는 내시가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달려가서 그 읽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라냐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탔어.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니까 어떤 구절이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뭐랍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자기를 말하는 것이냐? 타인을 말하는 것이냐? 가리킴이냐?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이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 위에 말한 겁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적인 이 설교를 이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성경을 들먹이면서 설교는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는 누군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적인 설교는 특별히 이런 겁니다. 구약에 있는 계시된 것들이 그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을 구속사, 구원사,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이 구원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막 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의 설교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의 어떤 그 설교, 성경신학, 성경신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실은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는 관심사지만 내가 구원받는 거에만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영광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부산물로 또랑치고 가지 잡고, 원래는 또랑치려고 했는데 가지도 잡는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구속사,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 문제 해결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사 중심으로만 보다 보면 막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라든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자기 영광 받기 위해서. 그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리 문답에 가장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라고 해놓고는 내가 구원받냐 못 받냐 이거에 막 그냥 그 관심이 집중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다가 좀 더 보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막 위로해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은혜를 막 끼치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큰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편을 들 만큼 그리 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편을 들려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막 했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막 그 불신자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너무 잔인하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나는 하나도 잔인하게 안 느껴져요. 남일이어서 그렇게 그냥 잔인한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즉 말로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그 호흡 있는 떠개기, 피덩이, 여자 다 죽여버리는 이 잔악무도한 이러한 모습을 도저히 수용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면 우리 인식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이 얼마나 잔악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많은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게 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까 방금 빌립 집사가 성경을 그렇게 성경 신학적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게 나와요. 설교.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설교 아시죠? 스데반 설교는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쭉 요약한 듯이 설교를 해요. 우리 일반적인 목사님들 설교하고는 너무 달라요. 성경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보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란, 사실은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 잠시 머무르다 또 이제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갈 때 이게 하란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고 막 그런 식인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다음에 뭐 요셉의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건져낸 이야기, 무슨 뭐 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인가요? 그 앞에 끌려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끌고 가서 이단이며 그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4장 14절 보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성경을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그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만 자기는 증언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아마 에베소에나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결국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빌립 집사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또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그렇고 결국 성경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하고 하지만 이 뿌리인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요한의 계시라든가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데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하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이렇게 완성돼가고 확장돼가는 것들을 찾아내가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성경 신학입니다. 그렇다고
조직 신학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는 조직 신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론, 기독론 이런 조직 신학적인 책들을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도 한 번쯤은 간략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은 그런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 거고, 성경 신학은 성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 구약의 예언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호멧 같은 경우는 그냥 불 속에서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 만나갖고 그냥 코란을 다 받아 적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가 BC 600 몇 년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더 빠르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으로 600년이 늦게 태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먼저 있는 건 당연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기독교는 이미 기록된 시기로 보면 벌써 모세 때, 다윗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부처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기록을 했다 할지라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원된 그 시기에 태어나서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벌써 1500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흐르다가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성경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신학이라는 말이 뭐 당연히 성경으로 하는 거니까 성경신학이 뭐 누구나 다 성경신학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계시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본다. 만약에 그런 관점이 아니면 이제 성경도 혼란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도 성경 딱 펼쳤을 때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계시의 흐름, 역사 흐름 속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던 시기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일이 어떻게 승화돼 버리고 포함돼 버리고 변화되고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성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 성경의 흐름, 역사, 계시의 흐름을 전혀 무시해버린 채 똑같이 봐버리는 거죠.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셨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또 경륜적인 어떤 목적과 그 뜻이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역사 속에 어떻게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바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설교를 잘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알려면 조직신학적인 그런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성경신학적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구 막 읽기만 하지, 이 성경 속에 흐름이 계속 어떻게 연결되고 통일되어 있는지를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성경책을 통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필요하면 이런 성경신학적인 연구를 했던 목사님들이라든가 신학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책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또 살펴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신학을 성경신학적인 가장 모범적인 또 성경책이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기자가 쓴 거예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되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계시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비춰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 보면 무슨 소리냐면 왜 예수가 필요하냐? 왜 예수가 와야 되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막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8절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뭐냐면 성소예요. 첫 장막은 앞에 있는 장막.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성소예요. 원래. 이 장막은 9절에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개혁할 때지 맡겨두고.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서 있는 것은 아직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아요. 왜 지성소가 있냐면 예를 들면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 그것 말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성소와 같은 것이다.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성경 신학적인 해석입니까? 또 하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시편 110편 1절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면서 그 시편 110편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사실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라고 시편 110편에 다윗이 시편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의 레위 반열이 이미 제사장의 땅의 제사장에 있는데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거에 뭐라 하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둔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너희들 시편 110편 다윗의 시편을 읽었지 않느냐? 시편 110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레위 지파의 땅에 있는 제사장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어디다 제사를 피를 흘리냐면 땅에 있는 성소에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피로 하늘의 성소에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야, 엄청난 계시. 이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 110편하고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대제사장인 예수가 필요하느냐? 예수는 사실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그리스도가 나는 그가 왜 대제사장이냐? 레위 지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레위 지파로 제사장이 충분했다면 왜 시편 110편에 하나님이 예언하기를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분을 이야기했겠냐? 그분이 바로 원수, 그분의 원수가 발판에 다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너희 원수가 네 발판에 발등상 아래 있기까지 내 오른편에 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냐면 너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주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 후손인데 왜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말하겠냐? 내 주라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하는 것이 사실은 육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내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 110편하고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110편 4절에 있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 때 그 너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른 완전히 줄기가 달라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로만 했는데 유다 지파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있는 땅에 속한 제사장으로는 안 되는 땅의 제사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제사장을 세우기로 해놨다. 근데 그 반열은 어떤 반열이냐면 멜기세덱이다.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 반열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히브리서처럼 정말 고도의 영적 해석을 성경적 해석을 해놓은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제일로 재밌어요. 히브리서 성경 신학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계시를 받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혼자 연구해서는 안 되면 그런 책들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그렇게 크게 봐야 돼요. 이 성경이 구약과 예수님과 이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걸 입증해야만이 이 성경이 예수를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이 이제 맞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이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믿어도 충분해요. 근데 성경 신학적인 설교를 하면 야 이건 정말 너무나 정교하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다른 어떤 은사적인 거,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영이 열려 있고 기름 부음을 많이 받고 있고 은사도 또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부분을 영으로 열어야 돼요. 우리 성령 영성 기도원하고 호리스피릿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해서 성령의 능력은 있는데 말씀이 별로 없다든가 말씀은 막 청산유수인데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 성경이 더 권위 있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성경이 실감 안 와요. 진짜 이게 믿기도 어렵고 실감이 안 와. 근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의 말씀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파면 팔수록 영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읽으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좋아서 막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서라도 너는 그냥 말씀만 가르쳐가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깨달았으니 내가 권능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뒷받침해 주시더라고요. 증언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말씀이 정확하면 성령의 능력이 따른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면 말씀이 이제 열린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데반의 설교라든가 바울의 설교가 어렵잖아요. 근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연결할 수 있는 훈련들, 그것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야말로 히브리서를 보고 뭐라 하냐면 신약의 레이기다 그래. 신약의 레이. 누가 그렇게 말해? 진짜 그래요. 레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레이기는 동물 제사예요. 근데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라면 히브리서는 그 레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한두 곡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강의가 지식의 강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정말 더